함께 오늘 읽을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나신 이후 약 한 60년 정도에 쓴 편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신약 27권 중에 13권 혹은 6에서 7권 정도 이렇게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짧은 편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편지를 받는 대상 빌레몬은 초대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주고,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같이 이렇게 큰 건물은 아마 굉장히 큰 교회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세히 편지에 나와 있지는 않죠. 아마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서 로마에까지 왔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다시금 바울의 주선으로 본 주인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의 회심이 참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천거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주인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3명인데요. 주인 빌레몬, 노예로 섬겼던 오네시모,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 이 세 계층, 너무나 다른 세 계층을 하나로 묶어주고 사랑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위대한 복음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5절에 얘기를 하냐면,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빌레몬이 보여준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교회에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내가 분명히 전해 듣고 그것을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을 참되게 만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무언가 다루고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지난주도 성도들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본받아야 되고, 또 오늘도 이 빌레몬의 위대한 믿음, 또 오네시모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본받으라 하는 교회력에 어떤 말씀의 배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대조사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눈에 띄게 마음으로 느끼게 다른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죠. 복음을 바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마음속에 내려와 앉아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 5장 14절 1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 같이 나의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와 같이 뚜렷이 대조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그와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선을 드러내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르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빌레몬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순서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의 열매, 참된 행위는 바로 참된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결실임을 오늘 5절과 6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알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해서 내 삶으로 체화시켜 내어서 그것이 사랑의 숲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나요? 섬길 수 있나요? 계산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5절과 6절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나와 같이 부족하고 벌레와 같이 아무 가치가 없는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크신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저 어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바울이 또 어떻게 빌레몬의 삶을 칭찬해주고 있냐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었다. 빌레몬의 희생과 섬김을 받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바울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이런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외로운 그곳에서 빌레몬이 행한 믿음과 그 행함을 전해 듣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빌레몬의 믿음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내가 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삶으로 이렇게 체화시켜내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사랑으로 부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지금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담대한 어조로 빌레몬 너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명령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었고 내가 거듭나게 해주었고 그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내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어조로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를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달라고 내가 명령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음을 받은 오네시모를 선처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다시금 용납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해도 빌레몬 내가 나의 부탁을 나의 명령을 바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빌레몬의 믿음을 인정하는 바울의 말인 거죠. 바울이 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형제로 용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시금 이렇게 나눠주도록 해라. 명령을 해도 단단한 명령을 해도
단단한 음식을 너에게 전해주어도 내가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무엇이라고 우리 믿음의 종류를 설명하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날 교회 강단 속에서 메시지가 너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면들이 너무 편향적으로 너무 널려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과 권면이 약해져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줄기가 약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는 목회자에게 꾸중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주변의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섬기고 그러면서도 자랐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에 이렇게 다시금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 징계가 떠났고 권면의 말씀이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강단의 세태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해하고 또 한계를 느끼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시는 것인지를 바로 마음속에 회의를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어떤 현 주소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단단한 음식을 너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마땅히 해라 해도 빌렘은 내가 분명히 할 걸로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렘은 너에게 내가 사랑으로 부탁을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권위, 그리고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빌레몬을 대접해서 인격적으로 높여주면서 남의 형편을 먼저 살피고 또 그 안에서 그가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인격과 믿음과 형편을 삼기면서 겸비함으로 부탁하는 바울의 또 다른 인격을 우리가 이런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체화시켜내는 바울의 성숙한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9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믿음의 자녀로 내가 삼았다. 이것을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냐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죽음을 목전에 두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마음속에 담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진정한 격려와 위로를 주는 바울의 복음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9절로 10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이제 복음을 참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나에게 두어서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내 곁에 두고 싶지만 빌레몬의 허락, 너의 허락을 내가 받지 않고는 이와 같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13절에 얘기를 하고 허락의 과정을 통해서 빌레몬이 억지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의로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게 하는 그런 바울의 배려의 모습을 14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바울이 또 빌레몬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냐면요, 오네시모를 영원히 내 곁에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 너의 오네시모가 내 집에서 도망친 그런
바로 이유가 될 것이다. 오네시모가 자기 집에서 노예의 삶을, 노예로서의 일들을 그만두고 무엇인가를 훔쳐서 빌레몬에서 떠난 것은 아마도 빌레몬에게 큰 상처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복음 안에서 복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나에게 왔지만 그때 내가 마음이 아팠겠지만 아마도 오네시모를 영원히 내 곁에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바울이 해석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 바로 다음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난지를 예측할 수 없는 제한적인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면 내가 낙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무수한 성경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좋지 않는 일이,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시대의 이 노예의 삶이, 그리고 지위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 아마도 그 로마 사회에서 여러 사회 계층 중에 최하위의 사회 계층에 속했고, 그리고 로마법이 정하는 그 어떤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도 누릴 권한이 전혀 없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주인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더더군다나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이와 같은 노예들은 일벌백계로 마음껏 처단을 해서 심지어 죽인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바로 노예였음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오네시모, 그리고 주인 빌레몬이 어떠한 형벌, 심지어는 십자가 달려 죽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천하디 천한 신분, 바로 그가 오네시모였는데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한 줄기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갖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해요. 오네시모를 징벌하지 말라.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를 종 이상으로 좀 대해주어라. 곧 사랑받는 형제로 내가 여겨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복음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나 바울을 동역자로, 믿음 안에서 동역자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좀 환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라. 내가 청산해주겠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또 부탁을 하냐면 내가 친필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 그 진 빚을 갚겠다고 친히 약속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이 선대함을 오네시모를 위해서 대해주면 바로 빌레몬 너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쁨을 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삶 속에서 바로 체화시켜내는 바울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빌레몬이 듣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주신 그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세계, 그 나라가 있음을 믿지 않고는 이와 같은 행함을 옥석에서 바로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이 땅의 시간보다, 이 땅에 있는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바울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참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내가 느끼고 있는 복음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부탁하는지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이 부탁을 받아들일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게 그래서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너에게 있는 복음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복음이 바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알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이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너의 믿음을 바로 확신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다. 이런 말로 21절로 바울이 이야기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바울이 바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보여준 바울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빚어지고 삶에서 나타난 바울의 마음과 태도의 첫 번째는 겸비함인 거죠. 자기가 배웠던 그 수많은 학문들을 복음을 위해서 분토물과 같이 여겼던 바울, 그리고 그 모든 쌓아올린 업적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제로로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달려간 그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참된 복음을 듣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일 가운데 어떤 것이 힘든 것인지, 어떤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판단해서 먼저 희생적으로 선택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들, 그런 인격들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격려해 주었던 바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어땠는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복음으로 참된 마음을,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인격이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나의 인격이 그와 같이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바로 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노예 오네시모는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가 이 다음에 바로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음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는데, 로마로 가는 길에 순교를 당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었거든요. 이 교부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오네시모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 그 선교에 바로 모처가 되었던, 모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거든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고 축복하셨던 그 어린아이, 그리고 그가 자라나서 참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바로 안디옥 교회의 주교가 되어서, 감독이 되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나중에는
바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그나티우스라고 이렇게 교회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하도 혹독해서 예수 믿고 살아남을 길이 없어서 오로지 배교하는 길만이 그의 생명들을 연장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엄혹하고 혹독한 핍박의 시간에 이그나티우스는 순교의 길을 담대히 가면서 바로 따라오는 그 믿음의 후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왜 내가 이 믿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바로 죽음으로 보여줬던 그런 바로 안디옥 교회의 주교라고 하는 거죠. 이 주교가 바로 골로새 교회에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고 교회 사는 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들을 섬기는 감독인 오네시모 대신 여러분의 많은 회중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그를 닮기를 간구합니다. 그와 같은 감독을 주신 그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오네시모가 바로 골로새 교회에게 이와 같이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바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는 글을 교회사 속에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바로 바울이 또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복음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것.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내 마음속에 참되게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싹을 맺으면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좌표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담겨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혀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혹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고 그 높은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런 바울,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선교자들의 그 선교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복음은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열매를 맺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권능의 말씀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삶이 바뀌는 기적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한 교회 역사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십자군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세 11세기에서 13세기에 많은 여러 차례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본래 처음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려 200년 이상 300년 동안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이 있는데 바로 수도사들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미니코 수도의 프란치스코 수도의 그리고 프란시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참되게 임한 사람들이 동물과 대화를 나누고 그의 삶을 깨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바로 살려내었던 그런 참된 믿음의 영성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이 마음에 내려앉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들이
복음 안에서 상대화될 수 있음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교회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살피면서 말씀 속에 남겨져 있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어떻게 나의 믿음이 자리매김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마감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별들과 같은 그런 믿음들을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잘 상고하시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복음의 능력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 나라의 참된 소망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참된 기쁨을 얻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자의 믿음은 어느 한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교회사는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선교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무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어떤 선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마음에 떨어지면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그의 마음을 휘감으면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자가 된다고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시야를 벗어나서 주변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섬기고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에 마음이 가닿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참된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이제 싹을 튀게 하옵소서. 그 싹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희생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